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2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95개 조항에 조목조목 기록을 해서 성당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가정을 밟고 있던 자입니다. 즉 일종의 신부가 되기 위한 가정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살 때에 그가 로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인들에게 로마는 꿈의 도시입니다. 꿈의 도시에 방문을 해서 거기 가면 그 사원 안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일종의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지옥에 죽어있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즉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계단에 키스를 하면서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키스를 하고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제일 마지막 계단을 올라오고 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자기가 해온 이 계단을 기어오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도저히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가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독일과 영국과 스위스와 이탈리아와 덴마크 같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루터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같이 협력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혁명을 일으킨 그런 게 아니고 개혁이라고 하죠.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고치기 원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려고 이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연구에 몰두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구를 해보니까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 것이죠. 그때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그 당시 종교개혁 운동자들이 부르짖었던 모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네 가지 구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계획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21세기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금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부르짖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미국의 교회든 한국의 교회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많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외칩니다. 지금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019년 아닙니까? 거의 5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 세월 동안에 또 교회가 성경을 떠난, 성경을 왜곡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감격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아멘입니까? 처음 내가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놀라운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아직 가지고 있냐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나를 만나서 기뻐 뛰고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희열을 맛봤던 그 감격, 그 기쁨이 지금 어디 갔냐? 이걸 책망했던 것이거든. 중세 교회를 일컬어서 암흑기다,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중세 로마 교회는 기족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에 전락해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성당, 좀 더 큰 빌딩 짓는 것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나요? 면죄부?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죽었는데 주님을 모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이미 지옥이냐 천당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지옥과 천당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죽게 되면 연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연옥에 있다가 그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천당으로 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자식들이 헌금함에다가 땡그렁하고 헌금을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너희들의 부모가 천당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이 면죄부를 빨리 사라. 그러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모아서 큰 성당을 짓고 많은 물질적인 부를 누려나갔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죠. 요한 테첼이라는 이 면죄부 판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 총책임자인 요한 테첼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 우리를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개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근세를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성경 얘기하고 다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 로마 가톨릭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로 얘기했느냐?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다 떨어진 거예요. 중세교회가.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는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 과거에 구원받았어, 그걸로 여러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영생을 맛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매일매일의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 옛날에 믿은 것 가지고 나 옛날 믿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새로 만나는 것 같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데 완전히 구닥다리 신앙이요, 완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에 들어가야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라.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종교개혁이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인 종교개혁의 원인은요, 성경 연구에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저빙글리와 요한 웨슬레와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아하, 잘못됐구나, 아,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아,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잘못된 얘기 해도 아멘 할 거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목사들이 가끔 잘못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도 뭐 몇십 년 동안 하고 뭐 그랬으니 의뢰이 뭐 잘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세 로마 교회가 신부들이 교황이 몰라서 그랬어요? 다 알고 있지만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벌써 수도사 가정을 밟고 있을 때에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시편을 강의했고요, 로마서를 강의했고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다고 했는데 이미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깊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칼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법학, 철학, 신학 등 그냥 모든 학문을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깊이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오늘도 모든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게 그가 24살에 썼어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전부 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중에 나온 하나의 도구마예요. 그는 말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문다. 만약 우리 손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게 칼빈이 외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뭘 덮어놓는다는 얘기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른다고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경 설교하는데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주 그냥 노트를 해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저도 사는 길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요. 오늘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교회도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들이 힘든 것이 바쁘게 살잖아요. 대부분 맞벌이하고 늦게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중에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합시다, 제자훈련 합시다, 잘 못 나오죠. 모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자꾸 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어디가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회 전체의 종교개혁뿐만 아니고 내 개인의 종교개혁. 할렐루야. 이 조목사도 개혁해야 될 게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개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개혁해야 될 게 있어요. 개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난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입술로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죠. 지금 교회가 또 현대 신앙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틀어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는 습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또 미지근한 신앙이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고 미지근해요. 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를 본받았어요. 교회에 사는 것들을 세상이 본받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틀어진 게 있으면 같이 한잔하면 풀어지는데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는 틀어진 게 있으면 몇 달 가도 얘기를 안 하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웬 파벌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파벌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마다 가보면 파벌이 많아요. 아무개 장로파, 아무개 근사파, 목사파, 예수파도 있을 거야 아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회개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때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열린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람들이 처음 출발은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변질됩니다. 마지막 결승 라인에 들어가질 못해요. 출발은 잘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때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기에 참 멋진 친구였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가 변질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격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참 진실했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기에 참 멋진 왕입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갖가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의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의 모습이 막상 드리겠다는 물질을 팔고 났더니 욕심이 생겨서 절반만 드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처음 출발은 잘 하지만 중간에 변질되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요, 처음 행위를 가지자 그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삶에 적용해 나갑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거 오늘 현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설교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깃전만 때리고 맙니다.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깃전만 울리고 마는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뭘 이게 알아야 대화가 되죠. 안나가 성도라고 했잖아요. 안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라고. 오늘 21세기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교회가 부패했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성경적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안 맞아서 안 나간다. 그것도 하나 이유고 또 하나는 봉사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헌금하기 싫어서 이기적인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을 만나보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만나보면. 근데 주일날 과연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1998년이죠. 그때 이 시카고에 처음 왔을 때에 이 시카고 인근에 한인교회가 250개라고 했어요. 250개. 지금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통계를 했는데 지금 170개랍니다. 여러분 80여 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거 왜 그러냐?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이 촛대를 들어 옮기겠다.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들어 옮기겠다는 거죠.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250여 교회들이 지금 170개의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 이 시카고에 열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촛대를 들어 옮기겠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모습으로 떨어졌고 전락됐다는 것을 알고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본래 그 성경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의 의의를 저에게 묻는다면 성경이 주장하는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도화하고 인간들이 방법론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인 원래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경적인 교회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질타하셔도 돼요. 목사님, 이건 성경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잘못되었다면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과연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늘 지켜봐야 돼요. 늘 연구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회적으로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빨리 드러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또 자칫하면 세상의 친목단체처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때에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희열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오늘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우리 찬양단의 찬양가, 중창단의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내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인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판명해야 돼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더 나아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냥 저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솔깃솔깃하지 말고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또 저의 신앙이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자들이 다시 불을 듯 일어나고 다시금 뜨겁게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